사람들 마음에 십계명하면 하지마, 금지하고 제한을 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이미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왜 이런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됐을까요? 오히려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떤 틀 속에 묶어놓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을 신과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종교적 속박과 교회와 신에게 종속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고 세상 학문은 외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세상은 종교와 그리고 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것인가.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주겠다 하는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금지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신 거고 세상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죠. 어느 게 더 땡기십니까? 어느 게 더 흥미롭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라는 게 정말 자유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너는 마음껏 도박을 해도 되는 자유를 주겠다. 신나게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입니까? 도박에 중독된 것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되는 자유를 주겠다.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신 겁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것입니까? 너는 이제 마약을 하고 폭력을 해도 되는 자유를 주겠다. 정말 나는 마약과 폭력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죄에 중독된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죄에 종속당하고 중독시키면서도 끊임없이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요, 독특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saying. 계속 말한다와 관련된 표현이 연속으로 나오죠. 동사와 명사와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이 히브리어로도 보면은요, 약간 워드 플레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다마르 아마르입니다. 참 재미없군요. 네. 저는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네. 왜 똑같은 이 짧은 표현 안에 의문론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히브리어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다마르, 아마르. 자, 이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십계명의 시작은 법 조문을 알려주고 이런 규칙을 지키라가 첫 출발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첫 출발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문자가 되게 하셨고 십계명을 통해 말씀이 돌판이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신세계의 의식이 물질이 되는 것을 보게 한 것이죠. 이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
이 세상 속에 물질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연결된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문자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돌판으로 남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당신의 의식과 말씀이 물질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에 말씀은 인칭화되어져 있습니다. 인격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인격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은 물질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어도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독생 아들이다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혼자 살아있는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야훼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복잡한 함의를, 이 이중적 의미들을 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에도 이미 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며 율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꼭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파도만 보지 말고 바다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임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바로 우리 안에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더불어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에서 당신이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다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2절 또한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이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옮기면 정확하게 뭐죠? 너는 상놈이었단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출신부터가 돌쇠요 뺑덕어멈이었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왜 굳이 전제로 깔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갖고 나면, 법을 지키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 걸 예상하신 겁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의인이라고 오만방자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십계명은 네가 누군지 똑바로 알고 시작하자라고
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법을 제일 잘 지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보니까 법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제일 잘 지킵니다. 그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제일 악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거룩하신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고위공직의 세계들? 거룩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또한 법으로 조사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서 법을 존중하는 거룩한 의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에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규정과 법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결하고 조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법은 잘 아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지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 법을 가르치고 법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법을 따라 판결하고 사람들을 재판을 할 터인데 하나님도 아는 것이죠.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의롭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법을 가르치고 법으로 사람들을 판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지 보신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봐지지 않은 현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인생들이었다를 강력하게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예배를 인도한다고 했던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무덤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왜 비난을 받겠습니까?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의인 중에 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된 자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인으로 가득한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의인으로 가득한 교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어찌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긍휼히 여기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너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린 의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곳은 용서와 사랑은 없고 질책과 비판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그죠? 재헌 헌법이지 않습니까? 개국 헌법이잖아요. 첫 헌법이잖아요. 그럼 첫 마디에 좀 하나님도 이스라엘 입장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내가 택하고 선택하고 구별하여 거룩히 만든 내 백성 이스라엘 좀 이런 거 넣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재헌 헌법은요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AD 1500년 조선시대 건국할 때도요 용비어 천가예요. 이성계가 용이 하늘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고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네, 그리고 삼국시대만 해도 그죠 태어만 났다 그러면 아래에서 태어나고 또 곰이 여자가 돼가지고 태어나서 또 전부 다 우리는 거대한 대단한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BC 1300년경에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니네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인간들이다를 적어놓고 시작한다면 사람이 쓴 게 확실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너무나 근대적인 법을 담고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고대 저작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BC 1300년경에 쓰여졌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벨론 포로기로 정도로 미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이런 고등한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노예라도 짐승이라도 쉬게 해라. 여러분 이런 법이 언제 자리 잡았습니까? 한국에만 해도 1970년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해서 죽을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근로자들 쉬게 해달라. 그거 하나 통과하는데도 우리나라는 1970년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BC 1300년경에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해라는 이런 고등한 법이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입니까?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까?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가 왕으로서 지 마음대로 나라 다스리려고 만든 법입니다. 왕의 법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위해 법을 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해 왔던 이들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힘 있는 자를 위한 법입니까? 힘 없는 자를 보호하라는 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고대 저작서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BC 1300년경에 노예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남용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어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뽕나무 키우고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 나면 올라와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뭘 근거로요? 십계명을 근거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와서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그대를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요? 십계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왕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도구가 아니라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회개하게 시켰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키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십계명 좀 지킨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과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십계명 같은 거는 필요 없다라는 반율법주의를 선언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정리하시는데 유대인들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받아들고 더 많이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많은 분량으로 가르치지 않고 딱 2계명으로 종합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2계명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도서관 하나 분량만큼 만들어 놓은 십계명을 오히려 2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알아야 될 것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수만 개를 넘게 만들었던 계명을 둘로 축소하셨습니다.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로 정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하나로 모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계명 하나만 지키면 되네,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심장과 가슴과 영혼을 담은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천 개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낫지 쉽지 진실한 사랑을 해낸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계명을 지킨 유대인들은 한 가지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향해 침을 뱉었고, 그들은 사랑을 향해 돌을 던졌고, 그들은 사랑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고, 그들은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은 사랑을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율법과 그리고 해야 할 계명은 잘 지켜왔으나 단 한 가지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어려웠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참된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규정이 하나도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규정이 하나도 없어도요, 불행합니다. 불안하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수천 가지 규정이 있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천 가지 규정도 딱 한 가지가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한 가지가 수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율법도 믿음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율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10가지 다 지켜도 하나도 지킨 게 없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율법이 뭔지 몰라도 율법을 다 지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율법도 믿음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정이 중요합니까? 자유의지가 중요합니까?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뜻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게 예정인지 인간의 프리 will인지 뭐가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의 신학은 모른 채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마. 그리고 백성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논리로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그것은 노예였던 우리였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한 해방자가 되겠죠. 내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노예임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